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애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한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특별한 패턴과 또한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주변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과 사이클로 사사기 16장까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17장부터는 사사기만의 이러한 특별한 패턴과 사이클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음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사사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6절 말씀처럼 왕이 없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생각대로 본능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는 바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단순히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 1100개나 되는 큰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미가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저주가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훔쳐갔다고 어머니에게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미가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최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 미가가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을 어기고 어머니의 은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뭐 그리 큰일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이 모습에서 미가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시작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은 아니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 지갑에 손을 댔다가 걸리게 되면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비 오는 날에 먼지 날리도록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혼냈어야 합니다. 은 1개, 2개가 아닌 은 1100개를 훔친 미가를 혼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훔쳐간 은 1100개를 아들 미가가 돌려주자 미가의 어머니는 조금 전 자신이 퍼부었던 저주를 거두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며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들의 행위와 모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한 저주가 그대로 아들에게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에만 주목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미 그들 안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와 유사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훔치는 것으로, 그것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단순히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은 200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말과 우상을 만드는 그 행동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출애굽기 20장 23절과 24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10계명 가운데서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이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에게는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신당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꼭 멀리에 있는 그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편한 대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바로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레위인 제사장들만 입는 옷인 에봇과 가정의 신이자 점치는 도구였던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에봇과 우상을 섬기는 것인 드라빔은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혹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한 번 예배에 빠지는 것, 오늘 하루 기도하기를 쉬는 것, 오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작은 일, 사소한 일, 별것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신앙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고 또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이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 한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단순히 그 한 가정의 해프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의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도덕적인 타락으로 또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면서 단순히 예배 한 번 드리지 않는 것, 단순히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작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이며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혹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갈 때에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